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도 넘친 복음이라는 주제입니다. 고난에도 넘친 복음. 고난 가운데서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바울은 고난 중에도 복음이 넘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그가 쓰면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고난 가운데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에 맡겨진 사역,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했죠.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복음이 전혀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의 편지, 용기의 편지, 위로의 편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도 때때로 격려도 받고 또 용기도 얻고 위로도 받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소위 선포자, 사도, 교사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 후퇴가 없었어요. 복음 앞에서는 머물러 서 있음이 없었어요. 바울은 언제나 복음 앞에서 담대했고 당당했고 그리고 진보하는 사람이었어요. 앞서가는 사람이었죠. 남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복음 앞에서는 위축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혹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라고 그렇게 일컫죠.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하는 디모데 역시 바울은 동일하게 사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여만이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짊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나의 인격을 형성해 준 사람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들이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자신을 도와주는 동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에 정말 바울이 진심으로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바울이 가졌던 사명과 디모데가 가졌던 사명이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동일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처럼 바울의 사명을, 바울의 복음 사역을 디모데가 물려받아서 그 사역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진심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낳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아들이라고 그가 부르게 된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지키며
홀로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디모데는 그때 나이가 청년 때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선생님, 소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또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가장 염려하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들이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언제나 이단은 다 그럴싸합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이 전부 그럴싸하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부인하죠.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는 것, 그런 결론으로 다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이원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덕 폐기론자가 되어버리죠.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왜?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야. 오직 영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성서나 신학적인 기초가 없는 분들은 그럴듯해, 그런 것 같은데, 또 옛날에 일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렇게 영과 육을 분리함으로써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해버리게 돼요.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론, 중요한 논리를 성경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신경 쓰고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고 너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 여기서 복음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 사실이에요. 첫째는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씨라고 왜 이야기할까요? 다윗의 씨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고했던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다윗을 말하는 것인데,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가문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몸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끝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뭐냐? 만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어요. 부활은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신이고 참 인간이었다.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우리들 가운데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전해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복음을,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인격이 되고 성령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앞에 나가도록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에베소 교회 안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론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강단이 왜 오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저리 찢겨져 나갔기 때문이에요. 편의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님의 말씀이 때때로 위장을 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강단이 오염되고 오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우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쉬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조차도 없습니다. 복음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그 어떤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증언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속성, 복음이 지닌 진짜 가치,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다시금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자유함이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박해를, 고난을 왜 견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들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내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디모데에게도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죠.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디모데 현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외롭겠습니까?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이 네 안에 있으니, 네 조모가, 할머니가, 그리고 네 어머니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그 복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야.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용기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와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는 것이 없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귀신에 매여 살았고, 다른 것에 매여서 살았어요. 사람에게 매여 살았고, 사람에게 종로로 됐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일들에 매여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관계들이 깨어지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어디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그런 결과로부터, 그런 과정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인격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복음의 자유함이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복음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육체와 달리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부자여함에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걱정이 없었던 것처럼, 그가 오히려 담대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안에는 복음의 자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살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유함은 고난도 이겨낼 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은 생명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갖는 가장 두려움이 뭘까요? 그건 죽음입니다. 인간은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너는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다면 나에게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 다다르거나 어떤 상황이 여러분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복음의 사역에 힘을 주는 원천으로서 제시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자유함은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약속한 걸까요?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걸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분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믿을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그분은 여러분에게 대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배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확고하게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만 있다면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을 보증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환난도 우리를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걸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그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함께 사는 은혜입니다. 함께 사는 은혜. 동행이란 말 참 좋죠. 동행.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은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말씀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격이 되셨을 때, 그래서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동행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아니면 의심하지 않을 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와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유일한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석처럼 귀하게 보배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함께 왕 노릇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까? 다윗의 왕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왕권이 주어져요. 이제 몇 주가 있으면 종교개혁 주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사제,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직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그러지 않았죠. 사제에게만 있었어요. 그 제사장 권한이 사제에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나가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사제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제에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소위 말하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이론인 것이죠.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참된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인격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된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죠?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왕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유지하시고 잘 다스리시고 잘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왕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비전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거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믿음은
이런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공간적인 그리고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왕의 자리에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충성한 사람들, 복음의 사명을 고난 중에서도 잘 감당한 사람들, 환경 탓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그래서 바울은 말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셔요. 이 미쁘신 하나님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해요.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여기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말다툼은 뭡니까? 그것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통 교리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속성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미혹하는 말들은 매우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신들을 세워서 자신들이 영광을 얻고 만족을 얻고 자신들이 모든 유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 안에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니까 그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잘 성립이 되어 있다면 어떤 누가 와도 어떤 누가 여러분을 미혹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다툼이 일어날 필요 없죠. 세상에서도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승질내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가 떨어졌거든요. 자기 말할 수 있는 상식이 바닥났거든요. 그러니까 화딱지 내는 거예요. 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앞에서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왜? 그들의 다툼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같지 않은 건 듣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건 듣지 마세요. 말 잘한다고. 제가 보니까 참 이래서 이제 할 말이 많아지는 건데요. 어느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는데 또 설교하라고 또 와서 시키잖아요. 여러분, 설교 한 편 들어보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당부 박사들만 앉아 있어요? 네?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누가 말 잘하나 이거 듣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말 잘하는 것은요, 그것은 말의 기술일 뿐 거기에 진실과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자기의 생각에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내 뜻에 맞거나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일까요? 정말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을까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는 겁니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미혹됨이 없으려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한 지식부터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부터 내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감정에 이끌려서, 사람이 이끌려서 교회 다니면 결국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엄히 명하라고 말합니다. 엄히.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15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그게 필요해요. 너무 거짓이 많아요. 너무. 여러분, AI 시대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AI 시대는 우리에게 너무 미혹되기 쉽게 만들어요. AI라고 하는 기계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계속 입력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알고 이 사람은, 이 AI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질문했을 때 해답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이단들이 인터넷에다가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AI가 이거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거, 이건 신천지 거,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 거, 이건 통일교 거, 이렇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어떤 모티브를 얻기 위해서, 인사이트를 받기 위해서 내가 거기다가 입력을 해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었더라도 그 답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건 아니고 이건 맞고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 속지 않는 거예요. 기계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부터 훈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 앞에 일을 맡았어요. 사명을 맡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세움을 입었어요.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거기에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그 목적과 뜻에 맞도록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받은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여러분 직분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없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인격체로 내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마십시오. 직무유기를 하지 마십시오. 오바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이 가진 직분을 여러분들이 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때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죠. 드리기를 힘쓰라. 어떻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 가운데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도록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했는데 영광 가운데 여러분 참여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변론의 태도는 오직 믿음과 사랑밖에는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이 복음을 완성시키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유용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 여러분 성령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서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그 오늘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네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그 오늘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네 주의 손